또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게 나오죠. 그럼 무슨 어디에 청함을 받거나 결혼식에 청함을 받거나 그러면 그냥 항상 그냥 끝자리에 앉는 게 좋다.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주인이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제일 끝에 앉았는데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오면 한 칸 이걸로 올려앉으세요 하면 더 뭐라고요? 영광스럽지 않냐. 그러고 11절 나오죠.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7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겸손하라 그거예요. 그죠? 끝자리에 앉으라.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패망한다고.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패망한대. 패망. 완전히 망한대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초청을 했나 봐요. 초청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리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는데 앞자리에 높은 자리, 그러니까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 붙을수록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안 오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김병조가 딱 오더니 나보다 높은 사람 안 오겠지. 설마.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 주인 바로 옆에 앉았어. 그랬더니 좀 지나더니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래 내가 군이냐? 난 대위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 안 오겠지. 그래서 이제 앉았어. 주인 옆에. 그러니까 갑자기 소령이 오네. 소령이. 그러니까 저기 주인이 저쪽으로 김명조 대위님 옆쪽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밀렸어.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중령이 오네. 그러니까 소령도 옆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막 그러면 사단장 오고 막 오면 밀리잖아. 예를 들면 그게 부끄럽잖아. 그러면 창피하잖아. 자꾸 밀리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처음부터 완전 맞다. 나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지. 나보다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안 오겠지.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주인에서 제일 먼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보다 낮은 사람 오면 아이고 내가 대위인데 소위 중위가 오면 내가 위로 올라가잖아. 점점. 차라리 그게 사람들 보기에 더 영광스럽지 않냐. 부끄럽지 않지 않냐. 그게 차라리.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밀리면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고 겸손해라. 그러면 높아진다.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에 앉으면요, 이런 거 있잖아.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완전 바닥에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겸손은 뭐냐? 아예 바닥에 있어라. 그냥 제일 끝에 있어라. 그러면 끝에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창피당할 일도 없고, 차라리 거기 있으면 주인이 아이고 저기 대위님 박중희가 왔는데 한탕 올려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영광스럽지 않냐. 더 기분도 좋고. 근데 내려가면 더 기분 나쁘지 않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8절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너무 주인 옆에 가까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난 대위인데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준장, 소장 이게 더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냐.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을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그리고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니까 대위님 저기 소령님 오셨으니까 한 칸 밀려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좀 보기가 손님들 있는데 좀 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부끄러워서 그러면 끝자리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에 앉아라. 끝에.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처음부터 그냥 겸손해라.
그냥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뭐하게? 낮게 여기라고 해요. 낮게. 더 좋은 사람으로 항상 낮게 여기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면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게 나오죠? 그럼 무슨 어디에 청함을 받거나 결혼식에 청함을 받거나 그러면 그냥 항상 그냥 끝자리에 앉는 게 좋다.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주인이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제일 끝에 앉았는데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오면 한 칸 이걸로 올려앉으세요. 올려앉으세요 하면 더 뭐라고요? 영광스럽지 않냐. 그러면 11절 나오죠.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낮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살면 높아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항상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 왜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유대인인데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하고 절 안 한다고 막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다가 얼마나 컸는지 장대를 세워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시죠?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 지가 매달려 죽었거든요. 유대인들 다 죽이려다가.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궁 문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슨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고발했어요. 왕에게. 근데 왕은 그걸 몰라. 왕에게 직접 고발한 게 아니고 왕의 신하에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죠. 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서 그 바벨론 왕이 잠이 안 와가서 야야 옛날 그 기록 있잖아. 그 나에 대한 기록 뭐 왕궁 기록 그걸 좀 갖고 와봐라 한번 읽어보게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막 읽더니 야 이거 이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 거기 어떤 사람이 반역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고소해가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왜 모르지? 그러니까 하만을 부른 거야. 하만을 부르더니 하만아 이런 사람 이렇게 나 반역하는 사람을 고소해가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준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상을 크게 주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의 옷을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입는 옷을 잠깐 입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말 끌고 다니면서 영광 그 사람에게 칭찬이 가게 해야 됩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 그 왕국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 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란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했다. 반역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해줘. 그래서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실은 모르드게를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교만은 뭐예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가장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패망한다. 교만하면 패망. 그리고 예수님도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큰 하나님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왔는데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말구유까지 내려왔어요. 말구유에 그 말이 사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냥 집도 아니야.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 처음에 눕혔던 데가 말구유예요. 말먹이 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해지고 어디까지 또 낮아졌어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져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진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었을 때 잔치를 베풀거나 뭘 하면 친구 부르지 말고 형제 부르지 말고 친척 부르지 말고 부한 이웃 부르지 마. 이게 그냥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친구 친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도 점심 먹고 뭐 하면 또 너를 또 데려다가 같이 먹자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같은 거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약간 비속어지만 쌤쌤 된 거잖아. 쌤쌤. 그러면 상이 없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잠치를 베풀건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 돈 없고 가난하고 노숙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점심이나 저녁을. 그러면 성경이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참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나에게 갚으면 그만큼만 갚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잘 봐봐요. 사람이 갚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갚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30배, 60배, 100배로 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내년에 우리가 리칭아웃 처치잖아요. 내년에 구제사역이거든요. 우리 구제사역을 이제 많이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초대교회도 구제사역 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과부와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정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럼 보세요. 나오죠?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분명 나오죠? 그래야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잖아요. 없으므로 이게 복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잠언서에.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0배는 안 줘요. 사람은. 60배는 안 줘요. 100배는 안 줘요. 근데 1대 1이지 거의. 내가 밥 한 번 사면 저 사람도 밥 한 번 사고 이 정도지. 사람끼리는. 그렇지만 나한테 밥 사지 못할 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밥 사주고 선의를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후하게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들, 우리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때 갚음을 받겠다 하더라.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거든 가장 끝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척, 친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 나에게 또 밥을 사줄 수 있는 자에게 밥을 사주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 찾아가서 밥 사주고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였사오니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